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의 설교 동영상 모음을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을 띄워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옛 언약의 성전, 즉 구약의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그 변천사를 보고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 시대 때 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임의적 제단으로 시작해서 모세 광야 시대 때 모세가 만든 성막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제단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이렇게 딱 고정된 시스템으로 갖추어진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지었고, 그래서 제가 그 산당에서 제사 지낼 때 1,000마리의 희생으로 지낸 솔로몬의 번제와 또 솔로몬 성전을 다윗이 준비할 때 그 성전 터를 매입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파괴하고 파괴되고 재건되고 오염된 것을 다시 정결케 해서 그 다음에 그 정결케 한 그 성전을 헤롯이 또 그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아주 훌륭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헤롯이 그 리모델링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헤롯의 손자죠, 아그리파 때 AD 64년에 완공이 됐는데 허무하게도 그게 7년 후에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 변천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죠. 구약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성전이 문을 닫게 되죠.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빌딩이라고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그냥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라고 하시지 않고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70년. 한 35년 뒤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뒤에 한 35년 뒤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 종언이죠. 완전히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파괴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언제 이 옛 성전이 끝이 나는 것인가? 옛 성전의 종언은 언제인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죠. 마가복음 15장 보면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 성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성전, 요건 뜰이고요. 요게 이제 안에 있는 네모가 성전인데, 성전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제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죠. 요것이 이제 제단이고, 성소,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무슨 진설병도 놓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생각하던 장소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휘장으로 구분을 해놨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 아름다운 천으로 그 실로 짠 휘장으로, 그러니까 커튼 같은 거죠. 그걸 쳐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시되 하고 나와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휘장을 이렇게 반으로 쫙 쪼갰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둘로 딱 벌려질 거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맨날 대제사장들이 여기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고 너희들한테 명한다라고 했는데 봐라 이겁니다. 하나님 계셔? 안에?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듯이 건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찢었을 때 옛 성전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언약의 성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중보하신 그 시대의 성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 때도 성전의 의미는 같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 의미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그 의미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죠.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맨 처음에 예루살렘을 공생회 때 방문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 청결이죠. 성전에서 막 장사치들 막 있는 거 다 정리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그러느냐? 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네가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거죠.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얘기죠.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 답이 14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46년 동안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연대를 보면은 여기 이제 영년이고요. 이쪽이 그 BC 기원 전이죠. 이쪽이 기원 후입니다. AD. 요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요건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후, 예수님 후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 때에 태어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그 디오니시우스죠.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한 5세기경에 기원 후 5세기경에 이 서기력을 정리를 하는데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뭐냐면 로마 건국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신 그 해를 계산을 했는데 약 5년에서 7년 정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지금의 우리 서기력으로 영년이 예수님 그때 딱 태어나신 시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잡으면 엄청난 큰 모순이 생기는데 뭐냐면 BC 4년에 기원전 4년에 헤롯이 죽습니다. 근데 헤롯은 누구냐면은 그 동방박사가 거의 방문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어디냐 하고 막 동방박사들이 물어볼 때 막 예루살렘 소동나고 그럴 때 헤롯이 그거 무슨 소리야? 그랬던 헤롯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막 그 부근의 어린아이들 다 죽이고 그랬던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기원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이런 기준으로 서기력을 했을 때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 46년 동안에 지었다. 그래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29년부터죠. AD 29년부터입니다. 이것은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3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기 시작한 지 15년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디베리오 황제라는 게 이게 티베리우스거든요. 티베리우스, 로마의 제2대 황제죠. 이 사람이 재위 기간이 14년부터 37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즉위한 지 15해째.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29년부터 서기 29년부터 사역했다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럼 언제부터 사역을 하셨느냐?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하시는 그 앞길을 닦는 자였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 운동, 회개의 세례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놓고 그 후에 몇 년 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대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서기 33년부터 36년 정도까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36년은 뭐의 기준이냐면 빌라도가 이 총독으로 재위한 기간이 26년부터 36년까지입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뭐냐면 이 빌라도가 이 로마로 소환될 때 이유가 예수님 무고한 유대의 종교 어떤 지도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 네가 재판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에 책임 추궁도 있다 하고 그다음에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소요가 일어났는데 과잉 진압했다라는 그래서 이제 민중의 원성을 샀다 그래가지고 소환이 되는데 이제 총독 지역에서 잘리는 거죠. 그게 36년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설도 있고 그래봐야 깨켜야 1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럼 36년을 기준으로 볼 때 3년 사역을 하셨으니까 33년이죠.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부터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기원전
13년부터겠죠. 그죠? 이렇게 기원전 13년부터 이래야 46년이 되죠. 예수님 이때는 뭐냐면 요한복음 2장 때니까 사역 처음 시작할 무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대헤롯이 언제부터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하기 시작했냐면은 기원전 20년에서 10년, 그러니까 20년, 기원전 20년부터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0년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정도 뭐 차이 나는 거, 이거 워낙 고대사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부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곧 있으면 성탄절이 되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고 몇 살 정도에 이제 돌아가시고 몇 살 정도부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시즌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한가요? 간단하지 않은가요? 좀 자세한가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우리가 좀 굉장히 여러분들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고정관념을 자꾸 깨자라는 것이죠. 저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여기는 세례 요한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걸 알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3장 23절에 30세쯤 되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꽂혀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은 30세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것만 딱 봐도 뭐냐면은 기원전 5년이라는 설이 굉장히 많죠. 저는 기원전 7년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저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해서 여러분께, 이제 그게 뭐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기원전 5년이라고 봅시다. 그래도 첫 사역 시작했을 때는 38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파란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아니었고 30대 후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5년이라고 그래도 기원전 7년이면 40세입니다. 그죠?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40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7년에다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긴 하지만 40세라는 것에 굉장히 성경적 의미를 두기도 하는 것이죠. 뭐냐면 모세도 40세에 이렇게 광야로 가게 돼 있었고, 그러니까 40이라는 나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고대에서는 40이라는 나이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이때 돌아가실 때는 기원전 5년에 이제 태어나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41세가 될 것이고, 7년이라고 그러면은 43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무렵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도 안 됐는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십시오. 이때 30대였다면은, 이 나이였다 그러면은 네가 40도 안 됐는데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40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데서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40도 안 됐는데, 왜? 로마 시대 때 그 나름대로 국가의 어떤 지도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법무관, 집정관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나이가 40세 이상이었습니다. 꼭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하고 같죠. 우리나라 지금 현대에도 40세가 상당히 그 국가 지도자의 자격을 주는 나이로
현대에 와서도 쓰이고 있는데 고대에서도 그랬습니다. 로마 때도 법무관 이상, 그러니까 법무관 이상 집정관 이런 사람으로 될 수 있는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지도자라면 40세라는 것이 더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그거는 40이 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들을 깨기 시작하면 성경 읽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상상을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적 배경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이렇게 행적을 갖다가 우리가 따라갈 때요, 아주 흥미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고 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 시점, 이 사역 시점 이런 것들을 잠깐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성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는 곳이죠. 아까처럼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해놓고 휘장 쳐놓고 야, 이쪽이 아니고 이쪽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하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설레발을 쳐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참성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참성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이 다 산산조각 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재건됐던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부동어를 쳤죠. 교회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텅 빈 공간에 아무리 화려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근사하게 지어놓은 교회 건물이라도 거기에 혼자 우두커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거기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너 골방에 가서 문 잠그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교회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 꾸며놔도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언제 얘기한 겁니까? 근사하게 신전을 많이 졌던 헬라인들하고 변론할 때죠.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하고 변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17장이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7장은 뭡니까? 스데반이 설교하고 쭉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 나오는 게 7장이죠. 사도행전 7장의 풀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구약의 정리. 물론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때까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때까지의 구약의 그 흐름을 쫙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하란으로 가서 가나안으로 가서 이삭, 야곱을 낳고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가고 그 애굽에서 많이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데리고 나와서 그때 이제 그걸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스데반이 광야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 성전을 준비해서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성전을 짓는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졌지만 뭐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잘 준비하고 솔로몬이 열심히 아주 화려하게 저 레바논에서 백향목도 가져오고 뭐 어디서 금도 가져오고 해서 아름답게 장식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 솔로몬의 성전을 졌을 때 그 이후에 뭐라 그럽니까? 파괴되기 직전에 바벨론이 오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진 성전에 있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40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솔로몬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진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바 쭉 나오죠. 그 선지자가 말한 바 그 49절은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이사야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디가 성전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참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이코르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 성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기 거북해하죠. 성전을 성전이라 얘기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가 성전이라고 과감히 얘기 못합니다. 뭐 홍길동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성전을 성전이라 부르지 못합니까? 불러야 됩니다. 자신 있게. 그러려면은 이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성도는. 그러면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뭐 하십니까? 이것이 아직도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상태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요,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이코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자신 있게 나는 성도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마인드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면 이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립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자꾸 방황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현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그냥 구원이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헤매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의 유업을 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걸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미혹되고 방황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만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했죠. 이것이 이제 성전된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마찬가지로 여기 성전이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이제 성전들이 모인 것이니까 교회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합쳐진 거죠. 여러 그 성전들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성전.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각 성전된 우리가 연결돼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성전인 우리가 그 성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거룩하다. 그것입니다. 그 상태를 너희가 유지해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계속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겠죠? 잊었으면 금붕어급입니다.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또 안 쓰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면은 그 상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그냥 계속 거룩한 상태인 것이죠.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관리는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거룩한 상태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이게 형광펜으로 하는 게 낫겠군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죠. 성령이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가 특별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걸로. 너희 몸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산제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은 지금 말씀드렸죠.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살아라 이겁니다. 그것이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완전히 상응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것이 예배죠.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참 성전인 우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늘의 성전을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미래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현재의 삶,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면 무슨 천년 왕국이 어떻고 7년 대환란 어쩌고 저쩌고가 막 있을지라도 혹은 그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자기가 막 안다고 그러면서 겁주고 협박하는 그런 사람들. 그 폭력이죠. 여러분들은 그 폭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고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혹은 사고의 자유를 협박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폭력입니다. 이슬람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폭력을 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그 사고의 자유를 속박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예정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속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실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서 다니는 것도 일종의 협박입니다. 사고의 협박입니다. 그것은 다 폭력적인 어떤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협박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도하는 것이죠. 묻는 사람한테 대답을 해주는 것, 잘 대답을 해주는 것이 전도 행위인데 거기에서 네가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온유와 네가 잘못 전달하는 것이 있을까?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대답할 것을 대답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묻는 자들에게. 그래서 보면은 그 계시록 이제 잠깐 샜는데 계시록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할 건 없죠. 우리가 또 계시록에서도 복음을 발견하죠.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걸 전적으로 그거에 막 이렇게 경도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서도 분명히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것이 있는 것이죠.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제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하늘나라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에 이제 하늘나라에 온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흰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에다가 씻었는데 옷이 희어진답니다. 옷을 씻어서 더러운 옷을 우리 성도들의 더러운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이 있죠. 옛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나오는 것이죠. 옛사람이 있었는데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야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옷입니다. 그 옷이 하얀 옷.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해야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 옷이 하얗게 만들어 주시고 하얀 예복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옷이 하얗게 된 거, 그것을 입어야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가 변형돼서 그 옷이 하얗게 됐죠. 그 상태가, 그래서 옷이 하얗다라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상태.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랬죠.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 우리의 상태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있는 성전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이게 하늘나라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멋지겠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기 다이아몬드 비할 것 없이 아름다운 보석들로 장식이 돼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 만드신 성전이니까.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고 이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다 저렇다 쭉 나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은 이 삐까번쩍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하늘로부터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고 사도 요한이 찾아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아무리 찾아봐도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그 엄청나게 삐까번쩍한 성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성전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그 하늘나라의 모형인 이 땅에서도 그런 화려한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 성전이라고 우기는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따라 우리 그림자 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에서의 성전은 바로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성도가 참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구체적인 화려한 성전은 없는 것이고 이 땅에도 화려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안에 거하시고 그 자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은 성도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성전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혹 성전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시대 때도 그렇지 않았었고 신약시대에는 더더욱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확실하게 잘 몰랐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이 성전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너희가 참 성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확실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